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수요일 새벽 주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오라, 와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로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자. 시인이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와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으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사용된 이 크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돌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외형적으로 크다 그런 것이지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존재적으로 크다 혹은 권세와 능력이 많고 크다라는 뜻까지 확장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까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만유 곧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주 다스릴째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시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접촉하고 있는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를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여호와, 바로 언약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한 번 더 격앙되어 오라,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7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목자 되심을 힘껏 노래한 후 경계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7절 후반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약속된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할 때 그 완악하다는 것은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이 곧은 것이 여기에 사용된 이 완악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목이 곧습니까? 언제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까? 언제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내가 최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 내 마음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상태가 목이 곧은 것이요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결코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를 싫어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따라 계속 고집하며 나아가는 상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마음의 완악함을 갖지 말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 곧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여진 이후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천사가,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외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외쳐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 앞에, 이 큰 은혜 앞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닫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천심으로 구하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뜨거운 십자가의 핏빛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닦아주셔서 저의 죄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굳어버린 나의 고집과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을,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을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고 뿌리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있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혹시 마음이 굳어 계십니까? 혹시 목이 뻣뻣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귀에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회개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언컨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까지, 참된 회개를 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 앞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아오니 우리가 어리석게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책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오늘 저녁 수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